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찬양으로 가득한 안식일 어떠신가요? 네, 행복하시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칭찬 한마디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시간 동안 그 받았던 행복함을 옆에 분들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칭찬 못 들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꼭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막회 기간 동안 그 핵심, 행복을 나누는, 또 진리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 핵심을 저희 마음속에 삶에 잘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찬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평신도 선교 협의회장이신 백태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려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막 부흥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장막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장막 부흥회를 통하여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재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장막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신 김영철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소망하오니 강사 목사님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하게 하시며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인 회중을 감동시키고 회개케 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호남 농원을 위해 헌신하시는 합회장님, 선교부장님에게도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잔치에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혼합합회 전남 중부지구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가정의 특별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혼합합회장이신 장원가 목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해달라고? 특창에 앞서 우리 전남 지구에 있는 목회자들 가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흥교회에 섬기고 있는 우리 한재수 목사님과 김은희 사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상교회와 신흥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명태 목사님과 박태인 사모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한평화 목사님과 우리 고은성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완도 새하늘교회에서 영감하게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이임찬 전도사님입니다. 저와 제 옆에 있는 사람은 강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봉현, 김보람 사모입니다. 네, 목회자들이 항상 이렇게 삽니다.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찬미가 246장이고요. 1절, 2절 한 후에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목회자 득창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은퇴 목사님이시고 또 전 헌화합회 회장님이셨던 한대수 목사님 뵈니까 정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한 목사님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할 나이이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득창도 하시는 거 보니까는 다시 한번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귀한 봉사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한평화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한 목사님 조카입니다. 또 이렇게 한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장막회를 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 장막회에 제가 지금 네 번째 선교부장 네 번째죠? 여기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장막회 준비하는 이 지부에서 가장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 장막회 일정지 보니까 이렇게 일정지 만드는 지부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뭐 기승전결 해서 만든 지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변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우리 평신도 우리 또 지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아까 우리 그 찬양한 데 있어서 우리 꼬마가 하나 있는데 배은혜라고 하는 꼬마가 있는데 잠깐 나와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배은혜 우리 어린이는 몇 살이에요? 8살. 8살 먹었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앞에서 찬양이 쉽지가 않죠?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구만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아름다운 집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기분 좋은 것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가장 좋은 말로 옆 사람에게 칭찬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어떤 칭찬 말씀 들었나요? 뭐 다 쓸 거예요? 네, 쓸 거예요. 근데 제 옆 사람이 제게 칭찬의 말씀했는데 강산 목사님이신 우리 김연철 목사님께서 되게 어떤 얘기했냐면 목사님 참 영화 배우처럼 멋지십니다. 내가 영화 배우처럼 이 잘생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현철 강사 목사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박 2일 동안 은혜 넘치는 그러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집 뒷장에 보니까는 후원하셨던 분들이 명단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께서 기도 내용 중에 제 마음이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집회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속에서 분명히 답이 나왔을 텐데 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씀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였습니다.
자, 그럼 성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그들은 바로 성천하신 이후에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그 10일을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받았던 이 베드로는 어떤 경험한 줄 아십니까?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몇천 명 침례 받았습니까? 예,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 받은 제자를 통하여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를 넘어서 소아시아 7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나라 소아시아.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복음이 세계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받은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때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바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그 당시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액을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의료기관과 우리 교육기관과 교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자, 오늘날 이렇게 복음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있다 없다? 없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영감이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없이는 어떤 재간도 어떤 능변도 어떤 것도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바로 성령이 거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감당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부지역 성도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1박 2일의 장막 집회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1박 2일 동안에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뭘 맞이했어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신랑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신랑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5 자녀가 신랑을 맞았는데 그들이 신랑 맞이한 이유가 뭐였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5 자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박 2일의 장막 집회가 성령 충만한 장막 집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바라면서 반야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우리 이어서 지부장님의 교회사 말씀 읽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귀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때문에 혹시 우리 평신도들이 많이 오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모두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작품 잘 내놨습니다. 오늘 이 지구 장막회를 위해서 총 몇 분이 등록을 하신지 아세요? 네, 165명. 저는 생각하기에는 한 120명 정도 오겠다 생각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설 좀 어떠나요? 보니까요? 네, 정말 좋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또 이 유스텔 대표님께서 우리가 장막하는 동안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또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장막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을 했어요. 그중에 뭐냐면 지금의 장막회와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장막회 차이가 뭘까?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뭐냐면 시간과 장소다. 여러분 예전에 장막회는 며칠 동안 했습니까? 일주일. 적어도 4박 5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며칠입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미스바에 갔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미스바 가면 미스바 왔다고 양옆에 간판이 보이죠? 이 간판을 보면 여러분 설렙니까? 설레요? 네. 그런데 제가 미스바를 이렇게 가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미스바에 장막회를 가려면 무엇을 했느냐면 무엇을 했을까요? 네, 집에 있는 압력밥솥, 그릇, 홈키파, 모기장.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 집 이사 가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이 분야에서는 이것을 선도한 것 같아요. 뭘까요? 캠핑이에요. 이미 30년 전부터 우리 재림교회는 무슨 족? 캠핑 족이었습니다. 이미 밥을 해먹고 텐트 치고 모든 것을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하니까 약간 장막회 같지 않고 주말 부흥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 단어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교, 교회, 광야. 여러분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네? 모이는 거? 학교, 교회, 광야. 맞습니다. 배움의 장소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배우죠. 교회에서도 무엇을 배우죠? 말씀을 배웁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죠? 또 여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광야에서 네. 배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단어를 복음 교육자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주님을 위하여 더 완전한 일을 하기 위하여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된다. 장막회는 노율을 막론하고 교인들이 주의 법도를 더욱 완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와 신자들이 타인을 돕는 일에 도움이 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곳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면서 그들의 삶을 정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장막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이 장막회를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소그룹 분야에 우리 제일교회 선두주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또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흥해가는 우리 전남, 중부, 지역 모든 교회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제가 잠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과 합회장님 그리고 성교부장님 손님들을 소개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너그럽게 저희 잘못을 항상 이렇게 잘 풀어주시는 우리 합회장님과 성교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사님 화장실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각 교회에 저희가 주제가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잖아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를 오랫동안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무릎 꿇고 성도들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김연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김연철 목사님은 20년 동안 서중원 앞에서 목회를 하셨고 역사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고 저희 이봉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 합회에서 몇 목회자들이 인천 세천 담임하고 계시는 인천 세천사 교회로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부장님이 모시고 함께. 근데 거기 간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정말 충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은 또 오랜만에 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진리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일정집에 보면은 노트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 노트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기록하셔서 교회에 가지고 가셔서 또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함께 연구하시고 적용하는 게 우리 강사 목사님의 20년 동안의 목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김재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식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이 장막회가 이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김연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막회를 준비하셨던 임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장막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번 장막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함께 준비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를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거룩한 성화에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첫 번째 강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한 2, 3분 정도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고 바로 경배와 찬양에 이어서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광고 좀 해주세요. 어린이들은 다 나와서 반으로 이동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바로 강당에서 나가면 오른쪽에 어린이 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성출돼요? 아, 네, 송출하고 있습니다. 완도교회는 지금 몇 분이나 지금 해서 이제 우리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평소에 오시는 분들 7분 정도. 자, 우리 함께 참여로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자, 우리 참이 네. 네, 집에 갑니다. 20쪽. 예. 자, 우리 주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모든 순서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김유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전남 중부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진리와 성결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집회를 할 수 없었으나 몇 년 만에 다시금 장막 부흥회를 개최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속죄일이 지난 후에 추수와 알곡을 거두어 드림으로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하늘 가는 백성들의 구원의 의미인 초막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 기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하여 세상에 살 동안 알곡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운영위원들의 노고를 이루하여 주옵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로 하여금 과연 성경과 연애심에 기록된 말씀들을 거룩한 인내심으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현현하셨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황청에서는 2030 아젠다를 발표하며 그 기간 중 2028년에는 희년으로 설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과 평화를 주는 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8년의 희년이 우리에게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 줄 것인지 예언을 연구하는 백성들로서 시세를 진단하며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새 천사의 기별이 세상 끝까지 더욱 강력하게 외쳐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에 그 준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야말로 말세의 징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과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과 기근, 홍수, 지진, 화재 등 수많은 재난과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회개와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성도들 되어 재림의 그날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구원의 소망을 표출하는 백성들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듣기 좋은 말씀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경고의 말씀들로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임마누엘 동산교회 특창 있은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중부 지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세천사 교회를 섬기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장막 집회에 모여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또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초청해 주신 목사님들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박 2일의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귀와 눈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속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1박 2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눌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 20년 차인데요. 짧은 목회 연수지만 제가 경험했던 저희의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고요. 또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론과 관련된 선교학과 관련된 그런 저의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동안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적용했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 옳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손잡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부담은 제가 원래 이 강의가 1시간 30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40분에서 50분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제가 정말로 말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너그러운 양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로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질문할 텐데 여러분 서스럼 없이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 손잡고 한번 안아주시면서 그냥 하지 말고 눈빛을 바라보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자, 안면서 네, 경배와 찬양,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이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이 찬양, 또 특별한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신금을 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배은의 어린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또 찬양 사역자로 봉사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얼굴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이 궂은 날씨에도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먼 거리를.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숨보다 귀하다. 진짜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거가 제일 쉬운 답을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집사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심장이다. 생명과도 같고 심장과도 같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헌신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저도 교회를, 저희 재림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거의 모태교회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교회가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저희 가족들이 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늘 교회 얘기. 니네 교회 어떻고 우리 교회 어떻고 이번에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누가 싸웠고. 대부분 제가 지인들하고 만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다 무슨 얘기라고요? 다 교회 얘기. 근데 그 교회 얘기 중에 좋은 얘기도 많지만 속상하게도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얘기도 너무나 많아요. 교회 어려운 형편들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교회는 저의 목숨과도 같고 정말로 저의 심장과도 같은 교회는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하나의 저의 고민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때로는 가슴 아프고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열악한 형편들과 사정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기쁨과 행복과 보람 없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나의 또 뭐라고요? 고민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필립이 안시의 책에처럼 교회는 나의 고민이요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다. 자, 우리 장로님 연합하는 교회다. 시간이 없어요. 집사님
강진교회. 강진교회 패스. 해남교회. 해남교회. 해남 있어요. 자, 임마누엘교회. 진리의 교회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자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고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이 더 잘 되기를 늘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관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제가 재림교인들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질문했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많이 답변했냐면, 첫 번째, 목회자의 설교가 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다고요?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인사이동 때마다 합회에 요청하는 많은 교회들을 중에 뭐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도들이 많냐면, 참 주차장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좀.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어린이 프로그램이 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회 건축도 다 끝나고 리모델도 다 끝나고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주변에, 대학 주변에, 저희 삼육대학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드는지 몰라요. 편하게 가서 자녀 교육시키고 그렇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많다고 작다고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가족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가족 같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뭐가 넘치지 않나고요, 이 교회에? 사랑이 넘치죠. 어떤 교회는 예배가 좀 빨리 끝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은 좀 빨리 안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설이 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왕이면 사람들이 시설이 좋은 교회를 갑니까? 안 좋은 교회를 갑니까? 좋은 교회 가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카페 하나 내가 분위기가 좋은 데 찾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 싸우지 않는 교회에서 이 교회 맨날 뭐 한다고요? 맨날 싸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싸워. 제가 거의 모태신앙으로 우리 재림교회에서 자라면서 제가 꿈꿔온 우리 재림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 친구가 성결교회 다니는데 성결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사람도 훨씬 많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다 조금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귀신도 못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자꾸 흥미진 곳에 있어가지고 귀신도 못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작고 연약하고. 나는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를 확신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우리 재림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제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또 신학과, 또 대학원 공부하고 목회를 나가서는 목회를 하면서는 이것이 제 마음에 사무치도록 가슴이 아파. 왜 부흥하지 않는가? 내가 평생 목회를 20년, 30년, 40년 교인들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왜 우리 재림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가슴 깊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우리 한국재림교회 9월만 침례자가 1,454명인데 다소 회복됐지만 제적교인이 26만 1,450명이에요. 중요한 건 침례자 수가 2006년 7,143명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2006년부터 침례자가 계속 먹었다고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자, 안교 평균 출석생 수가 5만 7천 명. 이게 재작년이에요. 제적교인 수 대비 4분의 1밖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제적교인 침례자 때문에 제적교인은 계속 늘어나지만 교회를 나오는 안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83% 46,627명. 엄밀히 말하면 저 수치도 약간 부풀려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100년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적교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침례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성교적 수치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006년 65,977명을 기록한 이후에 안식학교 평균 출생수가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 수는 늘어가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수는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회사라면 이 회사 어떻게 돼요? 망하죠.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 지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10명이 침례받아도 7명이 뒷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년 만에. 침례, 한 명 침례주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침례를 줘도 1년이면 7명이 뭐 한다고요? 뒤로 나간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100명 이하의 교회가 83%예요. 50명 미만의 교회는 지금 54%면 60%가 넘었어요. 대부분의 교회, 제가 평생 목회해야 할 80% 이상의 100명 이하의 교회고 60%가 50명 미만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조차도 다 나오는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동전 앞에 총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총부가 발표한 것도 맞잖아요. 50명 이하의 교회가 거기 61%, 100명 미만의 교회가 85.5%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진리를 가졌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이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번식해야 되는데, 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우리 재림교회가 선교적인 수치를 볼 때 이렇게 가슴 아픈 형편에 처해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들을 볼 때 여러분 재림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있어요? 이건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뭘 깨닫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믿어요. 만약에 우리 재림교회가 진짜 진리교회 남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도 우리가 어려워지고 이렇게도 사실은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곳으로 부르신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부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이 질문했어요. 자, 뭐라고 대답하느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첫 번째, 목회자가 문제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목회자 문제 있어요? 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더 열심히 예수님처럼 성도들과 교회를 섬겼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부흥했을 거예요. 제가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들은 목회자 이상을 넘어서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 건물이 문제. 여러분 건물 문제가 있습니까? 네, 건물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그런 일요일교회 그 좋은 교회의 건물하고 우리의 아주 작고 이런 건물하고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더 가고 싶어 한다고요? 훨씬 더 좋은 건물의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헌금제도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일요일교회처럼 우리가 헌금을 다 쓰면 우리 교회도 훨씬 더 부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교회가 함께 선교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헌금제도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교회처럼 부흥할 수는 없어요.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장로님들이 문제다. 여러분 장로님들 문제 있습니까? 목사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평신도, 장로님들, 지도자들 전부 다 수준이 높아졌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네, 전부 다 정말 낮아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평생을 정말로 선교 사업에 몸바쳤던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더 심각한 것은 장로 안수를 준 집사들도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지, 우리가 이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흥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출근하고 전도해서 교회 온다고 했다. 아, 나중에 거기 이단이라며 하고 하나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조직 때문에. 우리가 4단계 이 조직 때문에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는 저희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하나 끈덕지게 오랜 기간 해본 게 없어. 목사님 왔을 때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끊임없이 바뀌어,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한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보겠다면 망하거나 부흥하거나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될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남은 물이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는 부흥정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다 틀리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문제로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이 조직이 문제다 해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 UC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문제다 해가지고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홍보가 문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가 무엇이 문제라고 이렇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책과 노력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이 다 문제고 때로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이단이라는 그런 편견 다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건물 다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목회자, 우리의 장로, 우리의 건물 다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것에 세우셨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와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되 여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잡고 성공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저희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교회 말고 그냥 목사님 설교 좋고 애들 교육자 시키고 주차장 좋고 부담 없이 다니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기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교회가 기록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2배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더 늦게 끝납니다. 2배 빨리 읽어주세요. 자, 초기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초기교회는 왜 부흥했습니까? 너무 자주 듣죠. 왜 부흥했어요? 다 뭐라고 답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인간의 물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오랜 시간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하루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첫 번째,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니, 초기교회가 좀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공산당입니까? 우리 교회는 물건 통용한다 있습니까? 물건 다 내놓고 그냥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초기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 왜 그러냐고, 저 사람들. 물건을 통용했다고. 집사님 물건 통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누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상 다 뭐라고 하냐면 유일하게 물건을 통용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라고 얘기해요. 가족에는 사실 물건 통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초기교회는 그 눈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두 번째, 그렇다 쳐요. 그렇다 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진짜냐고, 이게 진짜냐고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건축할 때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돈을 내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이 됐을 때 도로관금 특별히 많이 낼 수도 있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뭘 했다고요?
뭘 팔았다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성도의 필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라고 가짜라고요? 진짜라는 거예요. 장로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 벌써 땡이야. 대답했습니다. 없는 거야 지금. 누가 있어요? 땡이에요. 네. 아이들 한 번도 아내라고 말하는 남편이 없어요. 한 번도 부인이라고 말하는 남편도 없고,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질문했는데 유일하게 누구한테 가능하다고 하냐면 자식들한테 가능하다. 자, 초기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재산과 소유를 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 막 제정신이 아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이 모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는 다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탄원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그 말처럼 성령의 침례로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명절이 끝나고 자기가 왔던 고향,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나도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필요가 생기게 되었냐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바나바처럼 내어놓고 그 돈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초기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떤 관계에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눌 수 있는가? 저는 정말로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가족 같아. 이거 말고, 가족인 척 말고, 우리 재림교회가 가족인 거가 가족 같아요라고 할 때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수가 적을 때 가족 같다고 그래. 우리 교인이 적을 때 우린 가족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만 들어보면 한도 가족 같지가 않아. 교회 가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해. 서로 뭐 물건을 통용하거나 소중한 것들을 하나도 나누지도 않아. 근데 우리들 뭐라고 얘기했나고요? 우리는 가족 같아요. 왜 초기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됐어요. 가족인 척까지 했어요. 안식일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율법 지키려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 뭐가 됐다고요? 내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그 더 이상의 더 큰 필요가 필요할 때 내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서로 끈끈한,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3-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화와 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전에는 그들이 내가 높아지고 누가 좋은 자리 갖고 끊임없이 이걸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왔어요. 근데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됐냐? 소그룹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이 전에 있던 모든 잘못들을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혼자 독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해 모두 어떻게 졌다고요? 모두 어떻게 졌다고요? 친밀해졌어요. 교회만 같이 다니지 하나도 안 친한 그런, 안 보면 서로 뒷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성도의 삶에 하나도 관심도 없고 소중한 것들 하나도 주지 못하는데, 때 되면 그냥 기도하면, 골방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자신의 모든 책상권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정말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겼을 때 뭐가 역사하셨다고요?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뭡니까?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사도행전 4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다. 그들은 성령을 필요로, 왜냐? 성도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에겐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개인주의적인 모임이었어요. 서로 싸우는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요.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를 뭐라고 뽑느냐? 개인주의적인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금식기도, 개인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렇게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성경 많이 읽고 나 혼자 예언의식 많이 공부하고 절제절하고 건강생활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역사는 개인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피를 섞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기적, 안식을 지키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나의 축복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외국에 있다고요? 그들은 뭐 했다고요? 가족인 척하지 않았어. 진짜 가족이 됐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진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전혀 가족 같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냥 배경도 다르고 꼴보기 싫고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라고 만드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아울이고 바꾸고 싶어요. 하늘나라도 나는 가리바, 난 혼자가. 저는 우리 밀고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같이 가자고. 자, 초이교는 왜 부흥했느냐? 두 번째, 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가족처럼만 지냈다고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그냥 나 구원받고 나 은혜 받고 그냥 뭐 애들 신앙교육 잘 시키고 그러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그 영적인 부담감에 그들이 정말로 짓눌렸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을 때 주일교회는 뭐하게 됐다고요?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회다.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빨리 읽어야 됩니다. 자,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하고 각사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게 돼요. 모여. 이 사람들 백수니까 백수야? 할 일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요? 그들이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어요. 취미생활 하듯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 간다고 이웃들이 칭송합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이웃들이 칭송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봐서 와 대단하다, 저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어, 와 저 사람들 토요일에 교회 가 칭송합니까? 어떨 때 칭송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느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건물도, 우리의 이단이라는 이미지도 조금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정말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하고 함께 온 마음을 아파요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 느리비 성령이 역사하는가?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이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우리는 도표를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 느리비 성령이 내린다, 이렇게 마지막 사건들 필요하죠,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느리비 성령은 언제 내리냐면 그리스도인 성경에서는 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때 느리비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경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경험만 하면 아무리 말세가 돼도 느리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리비 성령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리비 성령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을 인치시는 사건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그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교회에 오고 성도들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이웃들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 잘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느리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배가 있어요. 하나는 유람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구조선이에요. 유람선의 목적은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입에는 가면 카페도 있고 뷔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침대도 있고 노래 듣고 싶으면 노래 듣고 자고 싶으면 자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자기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가요. 근데 두 번째 배 구조선은 침대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풀장도 없고 카페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에 빠진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면 내 먹을 게 부족해지고 내 자리가 부족해지고 많은 것이 불편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 교회입니까? 구조선 교회입니까?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남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유람선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구조선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남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초입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첫 번째, 그들은 뭐 했다고요? 가족. 근데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들은 운명 공동체에서 뭐라고요? 자, 옆 사람 다시 손잡고 인사해볼까?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하늘나라는 나 혼자 열심히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기억절 많이 했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경험했을 때 가는 곳이 하늘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슨 공동체였다고요? 사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니나노 이렇게 그냥 놀러 다니고 즐기는 그런 집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든 걸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이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게 됐고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는 믿습니다. 전남 중부 지구의 많은 교회들의 그런 역사가 수년 내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 두 가지를 저는 목회할 때마다 고민해요. 첫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는 과연 가족 같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족 같다고 느껴지는 교회가 정말 많이 없어요. 늘 파가 나눠져 있고 교회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갈등과 분란, 소소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일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식일만 지키지 예배만 드리지 서로 아무런 사랑이 없는 것들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런 걸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과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너무나 고민이 돼요. 요즘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그냥 뭐하기도 힘들다고 요즘이요?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예배 드리러 와주기만 해도 땡큐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현실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당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제발 뭐 하라고요? 깨어나라고. 우리 제발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는 가족이 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가? 저는 정말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은 진단은 무엇이냐? 저는 바로 정체성에서 이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앉아서 어쩔 수 없어요. 박재효 청년? 재효가 아닙니까? 네, 집사님? 청년, 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누구냐고요? 박재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황스럽죠? 누구예요? 지혜주?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황스럽죠? 이 재홍 목사님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누구십니까? 당황스러워요. 우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자, 제가 재림교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답하러 가면 장로요, 목사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요, 안식일교인요, 재림교인요, 성도요, 교인요. 정답 맞추기 게임은 정답 맞추기 게임. 남들이 아는 거 말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도대체 누구예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을 해. 내가 아무리 나는 목사야, 나 목사다 해도 교인들이 볼 때 목사 아니야, 목사 아니야, 싹꿍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실 뭐라고요? 싹꿍이야. 나는 교사다. 학생들이 저 사람은 선생도 아니야. 선생님 무슨 선생? 맨날 영상만 들어주고 아무것도 안 해. 학생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선생이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는 자신의 직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정체성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사에도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교사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으며 살 수 있어요. 목사도 목사로의 정체성이 없으면 정말로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어떤 부담감도 없이 충분히 목사로 싹건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정체성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정체성의 문제. 왜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 뭐라고 하냐? 안식일교인. 그래서 뭐만 하냐? 안식일만 지켜요. 어떤 사람들 뭐만 하냐? 성도, 교인, 교회만 다녀. 어떤 수석집사님 와가지고 때로는 시무만 하고 설거지만 하셔. 어떤 분들은 재림교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재림만 딴 거 하면 다 재림만 기다려. 그럼 도대체 우리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정체성의 사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 들어보셨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송 시간이 평균 245분인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60분밖에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죽고 있는 걸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이 시스템을 우리 한국이 도입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외상외과 의사였다. 눈앞에서 자꾸 환자들이 죽어갈 뿐이었다. 홀로 싸울 수 없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그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거 이야기하냐면 제 확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시스템을 바꾸고 함께 노력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헬기 비용으로 8억을 비치겠어요. 얼마나 한 명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 나는 성공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를 데려오는 일 그것만을 머리에 담는다. 이 사람을 살리면 얼마 벌고 얼마 들고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헌신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헬기를 떠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야 되고 때로 자기의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중증 외상 환자가 치료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기 때문에 병원도 싫어하고 보건복지부도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합니다.
병원에서 집에 가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그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밥을 벌어먹고 살게 됐으면 돈 욕심을 내지 말아라. 시장기를 쓸 수도 없앨 수 있으면 됐다. 어머니가 훌륭해. 돈 벌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가 대화이라는 풀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MC가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당신 성공한 의사인데 우리 한국에서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살지 왜 맨날 민원으로 욕먹고 병원에서 욕먹고 동료 의사들에게 욕먹으면서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삽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돈 벌려고 의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나에게 그런 걸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당신 생각하는 인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해요? Do your job. 당신이 맡은 일들을 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똑바로 하고 교사는 교사 일을 똑바로 하고 종교인은 종교인 일을 똑바로 하고 판사는 판사 일을 똑바로 할 때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정체성에 진짜로 충실할 때 이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왜 존경하냐? 이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죽는 날 관 속에 가져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뭘 무덤에 가시려고 그렇게 사십니까? 뭘 그렇게 손에 쥐고 아웅다웅하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관 속에 가져갈 것은 그동안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인도한 나의 영혼들의 이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는 뭐냐? 자, 우리가 누군지조차 잘 몰라.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라고 합니까? 대사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사명이 아니라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 사명,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 가라요. 뭐라고요? 가라. 두 번째, 제자를 삼다. 세 번째, 침례를 주라. 네 번째, 가르치게. 여러분 근데 한 문장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 것 같지만 진짜 동사 하나고 세 가지 뭐라면 진짜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라고 해요. 분사.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진짜 동사가 뭘까요? 손들어 볼까요? 자, 1번 가라다. 자, 가라. 2번 제자를 삼으라다. 3번 침례를 주라다.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5번 에라 모르겠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 합니다. 뭐라고요? 자, 주어는 뭐냐? 너희는. 너희는. 주어는 뭐라고요? 대사명이 주어? 너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사명은 뭐라고?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자, 대사명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하고? 가야 돼요. 자,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린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디 가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라고요. 우리는 세상으로 잘 안 가. 집에 갔다 교회 갔다만 하지. 두 번째, 우리 침례를 주라. 우리 재밌게는 저 네 가지 중에 뭐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우린 침례 주는데 우린 잡은 물고기 외에는 관심을 안 가져. 우린 늘 새로운 물고기만 찾아. 우리는 모든 전도가 마치 침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고 그걸로 시상하고 그것에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사명은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하고? 가야 하고 또 뭐 해야 하고? 침례를 줘야 하고 또 뭐 해야 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 우리 재림교가 저 네 가지 중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별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침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지, 어떻게 제자를 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우리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고 고민해보자고요.
안식일 잘 지키고 우리 건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한 것들 말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냐고요.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전 너무나 고민이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상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고요.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돌아가시면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라가 아니에요. 안식을 잘 지키라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채 안식일교인으로 살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채 재림교인으로 살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채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준 우리의 정체성은 뭔데? 제자라는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제자로는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은 다 나중에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언제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셔야죠. 처음부터.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하면 처음부터 하셔야지 왜 과연 이 말씀을 떠나시면서 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랑하는 너보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다 보이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야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대단한 희생과 헌신이에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 제자들이 어깨가 쓱쓱 올라갔어. 나 예수님 제자다. 내가 제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좀 상황이 안 좋아져. 자기들의 뜻대로 왕이 되려고 안 해. 바리새인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아이고 이거 예수님 쫓아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제자가 아닌 척 예수님 고기를 좀 잡으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장례를 좀 치우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상황이 좋으면 제자였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제자가 아니었다가 제자였다 제자가 아니었다 제자였다 제자가 아니었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삶을 살아요. 마치 우리처럼 코로나 같은 거 한 번만 와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야야 이거 큰일 났다. 세상에서는 살고 교회면 다시 교인인 것처럼 살고 세상에 가면 또 아닌 것처럼 살고 그렇게 제자들이 3년 반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제자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 그럼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런지 그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합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락방으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뭘 깨닫냐면 제자 같지도 않은 나를 여전히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들이 감동하게 돼요. 그들이 완전히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나는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게 돼요. 그때 언제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도식작지였어.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너 다시는 전하지 마.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제자로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전도는 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월급 받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선교회장이 하는 거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교인들이 뭐냐?
내가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그럼 뭐라요? 혼내요, 집사님한테. 그의 목사를 돕는 일이야. 이 일은 누구 일이라고요? 여러분 일이다. 결국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로 확신했을 때에야 결국 제자를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자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 없이는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어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제립교회 비극은 교회를 재정련 받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채웠다는 것이다. 결국 수세 사람들만이 몇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교인들을 재교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전도 과정을 바꿔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역을 발견해야 한다는 고 이걸 이해시키는 일은 오히려 새로운 회신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안식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던 성도들에게 당신이 제자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최근 2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복음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들이었으며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자원하는 떨리는 심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남은 교회로 부르셨고 전남 중부 지역의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죽은 날 반석에 가져갈 것은 그동안 사랑으로 인도한 영혼들의 명부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냥 끝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씩 자 이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분씩 좀 짜르지도록 하겠습니다. 4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3분만 혼자 하시냐 계신 분이 없고요. 자 우리가 운명공동체, 사명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2명씩 짜르지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 1번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씩 짝지으셔서 1분 30초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량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땡겨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두 분씩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는 겁니다. 두 분씩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설교비가 끝나면 이렇게 두 분씩 함께 나누는 시간이 갖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니까 좋습니까? 네, 혼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결심을 하여 기도해 줄 때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끊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길 때 우리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박재호 총장이 대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켰습니다. 저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중에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 없다는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저희가 될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죽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재호 청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함께 축복합니다 하고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재호 청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시켜서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다라고 이렇게 결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결심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게 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특별한 성회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자인지 모르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저희 개개인을 부르시는 저희의 교회를 운명공동체와 사명공동체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처럼 저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자를 삼으며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모든 성회에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역사해 주셔서 은혜와 감동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